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생명이 아닙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 또 짧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어떻게 알고 만나고 그 생명과 연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지난주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주제 이야기를 살펴봤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온전히 죽을 때 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제는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서로 대비되는 이 개념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개념을 잘 아시죠?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 사전적인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사물이나 인간의 뛰어난 어떤 부분 의미합니다. 어떤 탁월한 결과, 탁월한 존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와 또 칭찬을 받는 것. 성경의 히브리어 카봇이라는 단어는요, 영화, 무게, 거룩함, 아름다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개념을 알죠. 근데 딱히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긴 아는데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그것을 영광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영적이고 또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실제적인 삶의 동기, 부여나 삶의 목적이나 열정의 근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성공이나 자랑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이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광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영광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말을 좀 더 근사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권세나 부귀영화나 이 모든 것이 다 영화, 영광이라는 그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 내 안의 심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죄성이다, 이기적인 죄된 DNA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말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는 영광을 추구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가득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나를 위한 영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영광과 서로 간에 충돌을 하고 마찰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담겨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 첫 번째,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늘 갈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존재감을 나타내셨고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 요한복음 11장 바로 전장에 나사로 살리시는 그런 장면들, 그 소문이 엄청나게 또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는 소개가 되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마음이 편치가 않으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괴롭다라는, 예수님이 괴로우시다 말씀하세요. 이건 극도로 불안하다, 뒤흔들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자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건 대단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을 할 수 있는 한 나에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곤하셨고 지치셨고 배고프셨고 속상해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시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예측한 상황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상황을 좀 면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금방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긴장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이걸 영광이라는 주제로 엮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자신의 목적, 자신의 영광,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그 사이에 충돌이 있더라, 갈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을, 그런 생각을 만약에 못했다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지만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헌신이 뭔가,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인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충돌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내가 뭔가를 헌신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직분 받았을 때, 그 구원의 은혜 감격했을 때,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순수하게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인간적인 욕심이 있고 내 개인적인 자아가, 의의가, 고집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튼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속에 마찰이 있다는 거예요. 마찰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자기 의의와 욕심도 좀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했던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의 어떤 사람과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그냥 우리가 묘사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과 내가 차지하고 싶은 영광의 부분과 마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일 큰 방해거리와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욕망을,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조차도 마음에 갈등이 있으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죽게 되었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인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죠. 결국에 그 속에서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시키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결국에는 포기하고 순복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이 갖고 있는 분명한 사명으로 이겨내셨어요. 내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내가 그런 존재지.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충돌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그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감정이 죽고 예수님이 더 기쁨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거기는 반드시 십자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그저 쓰임받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그저 쓰임받을 뿐이다. 그렇죠?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광명으로 가득 채우소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광명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 질문, 누가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광명으로 채워지기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겁니까? 내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광명으로 가득 채우게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일조할, 조금이라도 작은 부분이나마 일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고 광명으로 가득 채운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의식하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어. 너 걱정하지 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야야, 걱정하지 마. 너가 이미 여기까지 잘 왔어. 너 지금까지 잘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널 응원해. 너 참 귀하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가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어. 여러분, 이 부분은요, 주기도문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띄워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데, 거룩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시제는요, 3인칭 단수, 단순 과거 명령형 수동태예요. 뭐라고요? 3인칭 단수, 단순 과거 명령형 수동태예요. 수동태.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테니 염려 꽉 붙잡아 놓으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데 대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세요. 다만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세요. 다만 나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어 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좀 받자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광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사문에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미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이미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지혜와 권능이 가득가득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시는구나. 야, 이거 참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 너무 딱해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연의 엄청난 경관 앞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이나 압도적인 노을의 모습이나 해 뜨는 멋진 장면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낀 적이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그 위대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목격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멋진 장면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야, 내가 할 수 있는 자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영광 안 돌리면 누가 영광을 돌리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어도 눈앞에 보여지는 그 노을이나 아름다운 하늘의 광경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작품이다, 이게 엄청난 고가의 명작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실제 그 자연 만물을 담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늘에 울려 퍼지는 뇌성이나 그 번개나 그 엄청난 소리를 어떤 음악가가 그걸 담아낼 수가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돌리고 안 돌리고, 우리가 그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는 그저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 받는 거, 영광을 돌리는데 그저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이 그저 쓰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삶을 사셨지만 모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그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마지막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 광경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남은 평생, 일평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우린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 아니면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다만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만분의 1, 천만분의 1이라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라. 43절 말씀 같이 읽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그들은, 여기서의 그들은 유대 관원들이에요. 특별히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서도 짐짓 모른 척했던 사람들. 왜요? 쫓겨날까 봐. 그 전절 42절을 보면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그 조직 안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기득권,
지위, 권한, 이 모든 것들에 혹시 손상이 끼쳐질까 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욕심과 그 고집이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오랜만에 손주들 혹시 보셨다면 어린 5살, 4살짜리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마음속에 왜 그렇게 자기의가 강한지, 여러분, 그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자신의 영광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가만히 있으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사단이 그것을 결정적인 상황에 나타나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가장 연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그럴수록 와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찾아서 3가지 유혹을 하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나에게 만약에 절을 한다면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그 영광을 보여주며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기울어지고 있는데 내 심성이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더 욕심을 부리도록, 더 이기적이 되도록, 더 교만하도록 그렇게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독재자들, 철권을 휘둘렀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엄청난 성을 쌓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영광을 남기고자 아둥바둥 애를 썼고 수많은 정적들을 죽이고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어떤 영광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어떤 권세도 결국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 인간의 모든 영광은 결국에는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뇌리 속에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영광은 언젠가는 다 땅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9월 8일, 3일 전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이세요. 미소가 참 아름다우셨던 멋진 할머니셨죠. 여러분, 이분은요 정말 특이한 인생을 사셨어요. 본래 자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큰아버지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자기 아버지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버지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찍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살 나이, 1952년 25살 나이에 대영 제국의 여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엊그제까지 무려 70년 216일 동안 영국의 최장의 군주로 무려 15명의 총리가 거쳐가는 동안 영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죠.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인생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왕위에 올랐고 일평생 전 세계 10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세상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었고요.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멋진 옷을 평생 입으며 세상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렸죠. 여러분, 과거 대영 제국의 영광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엄청났습니다. 비록 오늘날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영국 여왕은요 영연방 국가의 상징적 군주직도 갖고 있어요. 영연방이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15개 국가를 의미해요. 회원국이 56개나 될 정도로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은 상징적으로 가장 큰 영토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그런 군주이기도 했어요. 사망 이틀 전까지도 영국 신임 총리를 만날 정도로 특별한 지병도 없었어요. 고통도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다가 잠을 자듯이 평화롭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 참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영광입니까? 그럼에도 96세로 결국에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월 11일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21년 전 전 세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9/11, 9/11 테러 사건. 제가 그때 미국 대학원 과정 막 입학하자마자 첫 학기 시작했었던 때인데 수업을 막 준비하는데 막 어수선한 거예요. 학교가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휴게실이랑 이쪽 저쪽에서 TV를 딱 트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 얼어붙었습니다. 아닐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헐리우드 영화야? 이게 도대체 뭐야? 라이브라고 딱 찍혀 있는 충격과 오열과 공포와 말도 안 돼 보이는 정말 뉴욕의 상징, 전 세계 권력과 힘의 중심, 그 쌍둥이 타워가 힘없이 쭉 테러범들의 그 악한 행동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엄청난 빌딩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힘과 능력, 그 영광과 자랑은 결국에는 언젠가 사라져요. 언젠가 무너져요. 그것이 자연적인 수명이 다해서든 아니면 악한 인간들의 테러의 어떤 결과이든 자기의 모순 때문이 자기의 고집 때문이든 결국에 인간의 영광은 사라지고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광이라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그런 주제만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욕구들, 그런 마음들이에요.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활용이 되면 보다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정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그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그 인간의 영광의 끝은 결국에는 넘어지고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전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전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승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했고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엘리,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만 제사장, 영적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비극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서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저는요, 이 장면이 지난 여름 수련회 때부터 제 마음 한켠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 영광이 떠났다. 아주 특이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는 아이를 낳고 죽어요. 자기 가정의 영광이 떠났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또 시동생이 죽고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고 법궤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영광이 이제는 끝이 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광이란 주제를 가지고 볼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의 영광을 계속해서 탐닉하다 추구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머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80년대, 90년대 부흥을 맛보았지만 하나님, 그 영광이 떠나는 교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며 인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무는 인생이 되고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그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추구하는 곳에 하나님 그 영광이 머무르는 그런 상황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손해고 하나님만 이득이신가요? 그거 아니에요. 내 영광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라는 건가?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내가 더욱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내 행실과 삶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더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인정을 받으며 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인생, 남아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인생이 더욱더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영예스럽게 해주십시오.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영화로운 그런 인생으로 나의 모든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비결이 뭐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인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떠나지 않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머무는 하나님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린 가만히만 있어도 내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위한 이해 득실을 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전환점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것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